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니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이 참여의식을 함께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시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공감을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죄 금일참회 도용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 방어중죄 금일참회 기여중죄 금일참회 양설중죄 금일참회 악구중죄 금일참회 삼해중죄 금일참회 지혜중죄 금일참회 치암중죄 금일참회 백업동안 쌓인 죄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개성품 볼데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해지는 옴달바 모자 모디다다야 사바 옴달바 모자 모사다야 사바 옴달바 모자 모디다다야 사바. 사람에게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죽고 죽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축복이라고 이 얘기를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슬픔이다. 또 태어나는 것은 좋아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싫어한다. 결과적으로는 죽음이나 태어남이나 자기 자신의 일인데 어떤 거는 좋아하고 어떤 거는 싫어한다. 이런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일인데 어떤 거는 좋아하고 어떤 거는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깊이 해서 이치에 도달하면은 태어나는 것도 자기 일이고 사는 것도 자기 일이고 죽는 것도 자기 일이기 때문에 다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이 얘기를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없습니다.
절에서 설법하는 것 이외에는, 그래서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이제 잘 알기 때문에 따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음은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사가 있고, 태어나서 뭐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 병이 들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좀 일찍 죽는 것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병이 들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사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고사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것도, 또 무슨 뭐 교통사고가 나는 것도, 기타의 어떤 그런 뜻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삶과 죽음과 태어남, 이 세 가지를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느냐. 경전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 쪽에서는 업에 의해서, 과거 생에 지은 그런 업에 의해서 그 업력을 따라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과거에 지은 업의 업력이기 때문에 그 업을 다 하면은, 받을 그 자기가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르면은, 고생할 걸 다 고생을 하면은 이제 비로소 가벼운 몸으로 천상에 태어난다,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사람들은 누가 와서 자기를 괴롭히더라도 상대방을 크게 원망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탓을 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내 업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상대방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북방의 불교, 대승불교는 사람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즉 이 세상을 위해서 태어났다. 뭐를 하든지, 뭐 돈이 많든 적든, 또 배우는 것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런 거에 아무 관계없이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들, 여러 사람들을 위한 일들, 그런 것을 이제 보살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기 위해 가지고는 많은 공덕을 지어야 돼요. 또 불법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 큰 공덕을 지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덕을 이제 지어서 제대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자기는 소원성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자는 생일이 되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온 날이죠.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큰절을 하고, 만나는 것을 드리고, 또 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불러 모아서 음식을 대접하고,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참 이런 어떤 삶을, 또 삶의 기쁨을, 또 보살행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삶은 무엇이냐?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온갖 보살행을 다 하는 거죠. 그 보살행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어린 때는 이제 그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데, 대개의 부모들은 좋은 직장이나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불자들은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개발한다, 머리를 개발한다, 두뇌를 개발한다. 그게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그 공부를 한다라고,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이제 남을 돕기 위해서 지혜를 개발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서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또 역사는 또 무엇이고, 또 서로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을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삶의 기초를 이제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런 기초 위에서 이제 보살행을 한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식사하는 예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여러 사람이서 같이 식사를 할 때 그 상대방에게 그 좀 어떤 불편을 줄 수가 있어요. 뭐 국수를 먹는데 후룩후룩 하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쩝쩝쩝 하면서 그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말 같은 것은 이렇게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상대방의 정신 상태에 거슬리지 않도록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주변을 이렇게 살피지 않으면은,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 않으면은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뭐 자랑 같은 말이 될지는 몰라도 저는 수시로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는 내가 왜 일어서야지? 이렇게 살펴봐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야 된다. 그럼 그 일을 하고는 뭘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살피고 또 살피고 해도 이제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것이 이 두뇌가 제대로 작용을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깜빡하는 것도 있고, 두 번, 세 번 되풀이하는 일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살펴가지고 삶에 있어가지고 충실성을 기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고, 또 어떤 무슨 좋은 생각을 하고도 그 좋은 생각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번뇌망상이 되어버려요. 좋은 생각을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딱 성취해야 그것이 공덕이 되지.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은 번뇌망상이에요. 어떤 의사가 절에 와서 절에 참 보니까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있다. 그걸 한번 싹 베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생각만 그렇게 하고 행동을 안 하면은 번뇌예요. 그게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실제로 몸소 그렇게 행하면은 그 풀베는 것이 공덕이 된다. 남에게 여러 사람들한테 기분도 좋게 하고 또 불편도 없게 하는 그런 이제 좋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삶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의 과정이 있고, 커서는 커서의 과정이 있고, 또 늙어가면서 쭉 살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보살행으로 쫙 이어져 있다. 보살행으로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그 보살행이
금생에 내가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스케줄이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큰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비교적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 큰 스님을 모시고 신도가 돌아가신 상가에 가서 이제 그 상례 의식을 이렇게 이제 쭉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하세요. 그 별 이름이 없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들이나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한테 설법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암흑의 영가께서 금생에 모든 과업을 원만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어린 나이였지만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딱 듣고 모든 과업을 원만하셨다, 잘 마무리하셨다. 그래 그 돌아가신 분에게 아들이 둘이고 딸이 셋이다. 또 그 딸들이 다 이렇게 시집장가를 가고 이렇게 살고 있다. 또 무슨 어느 집에 살고 있다. 또 누구랑 살아왔다. 어떻게 살았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이 금생에 이제 자기가 닦아가야 될 그런 업이 이제 과업이죠. 그 과업을 원만하셨다. 다 마치셨다. 금생의 끝을 잘 냈다. 그런 이제 설법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그때는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만은 아주 기가 번쩍 뛰고, 아, 그렇구나 하고 혼자서 참, 큰 스님 법에 대한 감탄을 오래오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과업이고, 그러나 또 그것을 좀 복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과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절에서 산다 라고 하면은 절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과업, 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충실성, 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바지하는 어떤 기여도, 그런 것을 순간순간적으로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역력하게 자기가 그것을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 이거는 내 일, 이건 내가 이거는 다 해 마쳐야 될 일, 이렇게 이제 투철하게 알고 있다. 그거는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몇 푼 바라보고 또는 마지 못해서 그냥 어쩌다 저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굴러와서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떠넘기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보살행적인 삶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생에 정해진 그런 보살행을 다 끝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살행을 한다, 정신 차리고 산다 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성인 군자의 보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설법을 많이 듣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자각, 스스로의 깨달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면모를 모르고 무턱대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뭐 여기 뭐 돈 몇 푼 줄 거니까 이리 와라 하면 그거 갔다가 또 뭐 다른 데 뭐 또 하면은 또 다른 데 갔다가, 그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끝을 내는 거, 그것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 어떤 그 자각적인 삶을 이렇게 살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어떤 그런 책임과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기 내면적인 기쁨이 있고 자기 내면적인 어떤 책임이 있고 그래서 자각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이제 밝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죠. 밝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거든요. 어두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을 줘요. 자, 이제 대강 이렇게 이제 태어남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별해 봤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떤 그런 사고사 중에서 죽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연사와 사고사. 그 사고사 중에서 자살. 또 자살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그게 좀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자살은 자기를 죽인다 이런 뜻이고 자진은 자기가 자기를 끝을 낸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의미는 똑같지만 표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자살이나 자진 이것은 이제 불교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자기가 해야 될 일, 즉 보살행이죠. 보살행을 강제로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게 되면은 그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또 완성이 되질 않아요.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뭐 자살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뭐 나와 있습니다만 자살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자살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뭐 때문에 자살을 했느냐? 그것도 정확하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어요. 유서가 있지만 유서에 가족과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어떤 제3자나 어떤 자기하고 관계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대강 짐작을 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의해 가지고 자살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그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업을 잘못을 죽음으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어떤 만약에 서울시장이 자기가 지은 어떤 그런 죄업 때문에 했다라고 하면은 그 죄업을 충분히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면은 그 손가락질 받는 것도 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감수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제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은 비난받을 일을 했으면은 비난을 받고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은 또 비난을 다 받되 피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불교적인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피한다. 그래서 항상 삶에 있어가지고는 정면에서 맞닥뜨리는 것이지 슬며시 피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삶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삶으로 무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책임을 져야지 죽는다고 책임이 되느냐. 그래서 죽음으로써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책임 회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회피. 또 이런 것이 우리 이제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의해 가지고 벌어지면은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유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따라서 죽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가 연예인이 그래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회에서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나 대중의 어떤 이목을 집중하는 것은 다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뜻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자가 뭐 살아가면서 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을 때는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나무래면은 꾸중을 듣고 또 그런 어떤 그런 명예가 실추가 되면은 실추된 대로 그런 걸 받아들여 가지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이제 그래 됐을 때 이제 후생이 더욱더 편안해진다.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에서 그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고 표가 많이 나오고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더 막 들떠가지고 세상을 막 휘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흐트러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름 무엇이 바른 길인가? 불자들도 불교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불교는 어떤 겁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호국불교예요. 과거에서부터. 들어봤어요? 스님들이 칼을 들고 나와서 나라를 지킨 그런 그 예가 다른 나라에 또 있었어요? 불교가 여러 나라에 퍼져 있지만 스님들이 직접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군을 이루고 그 국가를 지킨 나라는 이 조국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는 호국불교예요. 호국불교. 어떻게 호국불교가 나라가 망하도록 가만히 놓고 보고 있습니까? 그건 불자가 아니죠. 불교의 후손이 아니죠. 자,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죠. 미국은 200년 역사죠. 그러면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8천만 동포들은 200년밖에 안 된 미국보다가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역사가 길잖아요. 우리 5천만의 배달결의 후손이 되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200년 그 역사밖에 안 되는 사람들보다가 20배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25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남이 뭐라고 하면은,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면은 자꾸 넘어가 버리지. 나라가 망하는데도, 뻔히 망하는데도 넘어가잖아. 눈 뻔히 뜨고 그냥 고배이잖아. 눈 뻔히 뜨고 그냥 남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잖아.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면은요, 제멋대로 살질 않아요.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밥 먹을 때, 또 어디 가가지고, 휴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병원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병원에도 요즘 손을 닦고 휴지가 있어요. 그 어떤,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손을 닦고, 이렇게 이제 휴지를 쓰려고 이제 하는데, 젊은 친구 딱 들어오더니만은, 두 손으로 파파파파파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휴지가 한 6장, 10장은 뽑혀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딱 버리고 착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화가 났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제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휴지 한 장이면은 밥 한 그릇 다 먹고 남습니다. 그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고 입 닦고 저렇게 접어 입 닦고 또 닦고 이렇게 하면은 한 장으로 5번 내지 6번을 입을 닦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밥 한 그릇 먹는데 5번, 6번까지 닦질 않아요. 한 장이면 그렇죠. 그러면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올바른 부모에게 휴지 한 장 쓰는 법을 배우면은 일생 동안 얼마나 휴지를 아끼겠습니까? 휴지는 뭐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보호하고 심는 것과 같겠습니까? 자식들에 대한 애를 뻥뻥 낳아놓기만 하고 애 머릿속에 아비의 어떤 그런 그 정신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텅 비었어요. 그 텅 비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정교조에 잘못된 교육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되어버리잖아요. 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이나 벌어다가 탁 던져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런 그런 헛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자식을 키우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잘 될 리가 있어요? 부모가, 아비가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면은 절대로 그렇게 두질 않아요. 어떤 골빠진 친구는 아들이 둘인데 왜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느냐?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시대고 정교조가 그 잘못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도 맞서야지. 올바른 애비라면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불쌍하게 여기질 않잖아. 아들은 키워놓으면 지가 제대로 살고 그렇잖아.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야, 가엾이 여겨야 저려오면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 아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래, 아버지, 저는 뭐하러 갑니까? 너 기도하러 가는 거야. 네가 이 세상에서 어진 사람이 돼가지고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해. 그 말을 듣는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영화 한 편 본 거 그거하고 똑같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고귀한 삶을 알면서도 놓치고 또 우리가 이제 스스로 늘 그 속에서 파묻혀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생일이다. 생일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뜻깊은 날이죠. 그래서 세상의 의미는 자식의 토대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주고, 배가 고프면 젖을 주고, 옷이 없으면 옷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아비는 뭐냐? 자식에게 있어서 길이에요, 길. 인생의 길이에요. 아비가 묵묵히 살아가는 걸 보고 아들도 딸도 그런 그 아비의 모습을 안 보는 것처럼 보고 보는 것처럼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비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아비가 인생이 길이기 때문에. 아비가 인생이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비가 어떻게 살아야 돼? 돈 닦고 살아야지. 돈을 닦아야지. 제대로 설법을 들어야지. 그래야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잖아. 어떻게 설법을 안 듣고 깨닫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나이롱 불자가 돼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죠? 형제 여러분,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중생을 불쌍하게 여기신다. 또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제자들을 앞에 두고 세상을 불쌍하게 여기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하라. 조리를 갖춘 법을 설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법을 설하라. 그 법을 들으면 그 사람들도 때가 묻지 않는 그 사람들도 반드시 정법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을 설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태양이 없는 그런 세상과 똑같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암흑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부처님처럼 일체 중생의 부처님이 안 되더라도 좋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아들, 딸들에게는 부처님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심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돼서 자기 아들, 딸을 불쌍하게 여겨야죠. 그래서 미운 생각이 들었다가도 말 안 들으면 밉죠. 자식 좀 미운 것 같아요. 그렇죠? 김종석 부회장님 맞죠? 미워요. 그래도 그 안에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시면은 미움이 곧 뭐가 됩니까? 무한한 책임이 되지 않습니까? 무한한 책임. 그래서 자식을 다 이루고 또 다 이루고 또 다 이루고, 그래서 살아생전에는 또 못 알아듣는 그런 자식들도 많아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깨달은 자식도 있어요. 거기에까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돼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자식에 대한 무한 책임을 버릴 수가 없다. 등질 수가 없다. 그거는 바로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제 뜻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묘국 부회장님도 오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마 제 생일이라고 오셨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습니다만, 그래 이제 제가 참 좀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몸이 아프게 돼가지고 이제 뜻밖의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참 얼떨결에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도 내가 수술을 받았나 이런 이제 실감을 못했어요. 그래 이제 저녁에 이제 옷을 벗고 이렇게 배를 보면은 배에 그 칼구멍이 5군데나 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칼침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나쁜 사람마다 칼침을 맞는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찌르고 빼는 것도 그거 굉장한데 5번이나 찔렸다라고 하면은 그거 참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겪고 이제 그걸 뭘 회복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제가 아직 여기 주지가 뭐라 그럴까, 주지가 머무는 주지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방은 있긴 있는데 거기는 이 책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 책 속에 파묻혀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종이는 화학지 아닙니까? 펄프로 만드는 화학약품을 써서 종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꾸 이렇게 사가 없어져요.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기로 이제 떠돌고 나쁜 그런 몸에 나쁜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참 이 책을 좀 벗어나서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해봤는데, 뭐 그 제 생각이 어떻게 전달이 돼서 그런지, 부처님께서 일러줘서 그런지 신도들 몇 분이서 그러면 주지체를 뭐 어떻게라도 한번 지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좀 보시도 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지금 저기 가면 연못을 이렇게 지금 파놨습니다. 그 이제 이 절에 터를 잡아주신 수월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지체가 앉을 자리를 정해주시면서 앞에다가 반드시 연못을 만들어라. 여기 이 도솔사는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하늘에 허공에 달이 뜨면은 달 자체가 이렇게 도솔사도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뛰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연못을 만드는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길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연못을 만들려고 이제 해놨다가 그냥 웅덩이가 되고 말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작업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네모 반듯한 이제 연못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느낌이, 내가 이렇게 몸을 아파 보니까
뭐 수술했다, 뭐 했다, 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내가 그동안 너무나 이렇게 남의 일을 쉽게 생각했구나.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뭐 적당하게 이렇게 참 그 도움을 준다고 하긴 했지만도 더 절실하게 하지 못한 허물이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내뿐만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조그만한 약사전이라고 하는 법당을 먼저 지으려고 합니다. 그 연못에다가 초주석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물속에 들어가는 돌로서 기둥을 올리고 거기다가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병고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심을 하고 저는 그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는 바로 옆에다가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약사열의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살고 또 우리 절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나 또 뭐 세상에 아픈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처님께서 병을 주신 것은 수술하는 그런 병을 주신 것은 약사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되느냐? 세상을 의롭게 하는 모든 선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만 불쌍하게 여겼는데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일체 동생이 다 불쌍한 거예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쓰레기장을 뒤지는 그 가엾은 모습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쌍한 생각이 바탕이 돼가지고 조국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을 이루고 세계 인류는 세계 동포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그런 토대가 불쌍하게 여긴다. 저는 사랑만 가지고 인류가 행복하다고 보질 않아요. 불쌍하게 여겨야 거기에서 만성이 나오고 거기에서 대자대비가 나오고 거기에서 정말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가 거기서 샘솟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참 주지 생일이라고 입으로 오신 분 또 뭐 우한폐렴을 이렇게 무릅쓰고 이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는 금생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또 자유세계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독재주의를 비교해놓고 봤을 때 단연 자유민주주의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개신교 세력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조선은 누가 했습니까? 유교가 바탕이 돼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신라와 고려, 그러니까 천년의 그 왕조를 만든 것이 바로 불교의 힘이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개신교의 이 바탕이 돼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우리 불자들도 당연히 나서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개신교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래가지고 스님들이 딴짓을 하거나 불자들이 딴 그런 한눈 팔면 안 돼요. 우리 자손들이
아들, 딸들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걸 바라세요? 잘 생각해야죠. 나라는 한번 기울어지면은 대세가 어려워요. 왜?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개인은 뭘 잘못해가도 금방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지만 나라는 그게 잘 안 돼요. 기울어지기 전에 바로 세워야죠. 기울어지기 전에 똑바로 살아야죠, 우리가. 홀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들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도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